우리를 위해서 늘 일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특별히 우리 오여전도의 회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계시죠? 응답 잘 받으시나요? 어떠세요? 응답 잘 받으시나요? 우리 목사들의 목사 이렇게 이제 칭해지는 목회자이며 이제 작가인 분이 계십니다. 워렌 위어스비 워렌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책을 쓴 것 중에 제목이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내용이 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언급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기 때문은 아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없기 때문도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워렌이 이제 자기의 의사를 딱 이렇게 펼쳐가는 것 중에 조금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문제라는 거죠. 그 중에 무엇이냐면 단지 우리 마음을 가로막는 장벽으로부터 온 결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자꾸 못 받게 되어지는, 그럼 참 이렇게 손해보는 엄청난 손해지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요, 알고 있는 죄입니다. 첫 번째 장벽, 기도 응답을 빨리 못 받는, 기도 응답을 내가 받지 못하는 그 장벽 중에 하나가 알고 있는 죄. 모르고 있는 죄면 그나마 좀 난데, 너무나도 뻔히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라는 걸 너무 알아요. 그런데 그걸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속 번번이 똑같은 마음을 품고 똑같은 죄를 짓는 그 모습들, 결국은 알고 지은 죄라는 것은, 알고 있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 목전에 하나님이 정확히 나를 보고 계시는 걸 아는데도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스톱이 되어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기심이에요. 어떤 의미의 이기심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언급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되는 내 요구사항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있을 때 응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가정불화입니다. 가정불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 중에 그 결혼식에 많이 이제 사용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남편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네 기도가 막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꼭 남편에게만 해당되냐? 그렇지 않겠죠. 그죠? 아내도 번번이 똑같이 남편을 격동시키는 일을 한다, 그러면 안 되지요. 결국은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목하게,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가정 안에 불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그것이 계속 지연이 되어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목적은 아니기에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나타난다라는 거죠. 마지막은, 네 번째 장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역과 무시, 제가 이거를 이제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 거역 그러면요, 윗사람의 뜻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음, 이게 이제 거역이죠. 그리고 무시, 이거는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무시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역하고 그렇게 무시하면서 응답이 되어지길 소망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벽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할까? 이 장벽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 것을 모두 응답을 받으려면 이 거역과 무시하고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되겠죠. 반대되는 거. 그러면 반대를 정리하면 무엇이 되냐면요,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러니까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과 지시를 잘 따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수용하고, 그리고 하기 싫은 거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대로 따르는 것, 이런 모습이 있어진다면 네 번째 장벽은 아무렇지 않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마음에 수용하고, 하기 싫더라도 기쁨으로 하려고 애쓰고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두 글자예요. 여러분 뭘까요? 짐작이 되시나요? 청종이라고 합니다. 잘 듣고 마음에 수용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청종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막힘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본문 바로 위에까지는요, 십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율법의 중심을 이루는 그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전제로 깔리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을 너무나 이루어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약속을 꼭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많고 불신앙도 있고 하는 그런 민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자신이 그 백성과 약속을 하였기에 너무나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간절함이 하나님 안에 이미 있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시작은요, 20절의 말씀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이 20절과 21절은 정확히 나눠져 있어요. 20절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21절은 이스라엘 백성, 곧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20절의 말씀에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너를 보호하시겠대요. 그리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비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 그죠? 거기에 그곳을 이제 예비한 곳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그곳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기 너무나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 이것은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김성경 전사님, 그리고 우리 전세계 전사님, 이렇게 세 사람이서 이제 답사를 많이 다녔어요. 답사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수련의 장소를 이번에는 중고청이 연합을 해요.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같이 연합을 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좀 괜찮은데 어디인가 해서 이제 날 잡고 이제 한번 돌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측 못했던 방향에 예측 못했던 장소를 너무나도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저희가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 굉장하셔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왔던 그 경험이 조금 전에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수련회라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수련의 장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선정이라는 걸 합니다. 어디로 낙점을 할까? 어디로 정할까? 선정이라는 걸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수련의 장소에 와서 조금도 불편함 없이 다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또 이번 돌아오는 주부터 기도회도 하고 하면서 계속 이제 준비에 들어갑니다. 예비되었다라는 것은요, 장소만 정해진 게 아니라 디테일한 준비가 계속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지금 가나안 땅이 비어있냐 하면 비어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 쫓아보내셔야 되는데 아직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예비가 되어지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장소를 정하면 준비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그곳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완전하고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 없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거이기에 이곳을 예비된 곳,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험한 광야의 길이 있어요. 거기를 그 길을 감에 있어서 끝없이 보호하실 것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걷는 길이 조금 오류가 생겨서 방향이 조금 틀어진다 하면 바로 잡아가면서 정확히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의 사자를 먼저 앞세워서 보내셨다라고 지금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면 2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에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은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종해라, 청종해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청종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겠지요. 청종하라, 청종하라, 노엽지 않게 해라. 그러면 청종하면 하나님이 노여워지시는 일은 없다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겠죠. 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원하심에, 하나님의 그 언약에 계속 저항을 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이 제발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제대로 듣고 마음에 수용하고 하기 싫더라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단언을 하면서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놓여오실 일은 없다라고 또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바로 청종을 잘하면 어떻게 되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길 때가 있죠. 은혜가 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 잘 들립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꼭 설교가 아니더라도 찬송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이 코든지 저 코든지 제한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가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을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떠시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을 해요. 무슨 말씀이든 하시옵소서 하면서 잘 들어요, 잘 수용해요, 잘 행해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처럼 내가 너의 원수의 원수가 되겠다, 내가 너의 대적의 대적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네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원수야? 그러면 내가 네 편에 서 있을게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압하실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너에게 원수면 나에게도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가 가만히 있더라도 내가 알아서 다 제압을 하겠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세요. 가나안 족속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의 행위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또 지침을 주세요. 이것은 마음속이든 눈앞이든 어떠한 우상도 놓지 마라.
너의 마음에도 우상을 드리지 말고 너의 주변 어디에도 놓지 마라. 주상도 깨트려 버려라. 이렇게 단언하고 계신 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백성에게 언급을 하세요. 해야 될 지침을 주시죠.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섬겨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요. 그러면 또 이런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제시하신 것이 바로 내 양식과 물에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지금도 계속 인도하고 있지만 그걸로는 양에 안 차시대요. 네가 나를 그럼에도 끝까지 잘 섬겨? 그러면 내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건조한 지역을 다니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농사 짓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여러분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 가장 괴로움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아실 거예요. 먹을 거죠. 제일 큰 것이 먹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의학이 발달되어지지 않고 취약한 환경이기에 각종 질병이 두 번째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수적인 조건, 양식과 물 풍성하게 해주시고 병도 모든 병들을 다 제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심이 구약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또 말씀하세요. 낙태하는 사람 없을 거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 없을 거다. 너의 날수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우마. 이런 말씀을 또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낙태는 죽음이죠. 그리고 출산, 잉태는 새 생명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가장 적합한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 연세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께서는 저하고 이렇게 전화신방 하실 때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사나 몰라요. 막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막 되게 속이 상해요. 되게 속이 상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있고요. 병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죠? 그 고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나에게 가장 적합한 그 순간까지 잘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충성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 신앙에 엄청난 큰 교훈이 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소홀히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그리고 힘있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잘 섬기고 청종하는 자에게만 일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실까? 이것 또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대적들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행하실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나에겐, 여러분에겐,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렇게 하신다고 제시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대적들에게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 대적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위엄과 왕벌을 내 앞에 보내겠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대적들을 위하여 진멸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나보다 먼저 보내신 그 위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27절에 위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의 위엄은 원어로 보면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가나안 족속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먼저 보내셨는데 그 위엄은 다름 아닌 두려움과 공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이 말씀하고 관련되어 있는 우리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여호수아서 우리 2장의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탐을 위해서 두 정탐꾼을 보내요. 그랬는데 여리고성의 왕이 금방 알지요. 못 보던 사람들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왕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막 잡으려고 할 때 우리 라합이 도움을 주죠. 라합이 그 정탐꾼 둘을 잘 숨겨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따돌리던 그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럴 때 라합이 그 두 정탐꾼에 가서 한 이야기가 이거라는 거예요. 나 소문 들었어요.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이며 대적들을 전멸시킨 거며 나 그 소문 들었어요. 그래서 간담이 녹아요.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녹아내려요. 너무 무서워요. 정신을 잃을 정도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자꾸 어긋나게 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 위해 두려움과 공포를 그들에게 먼저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27절에 언급되어 있는 위험,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시는 이 위험, 두려움과 공포는 심리적인 압박을 대적들에게 허락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28절에 언급되어 있는 우리 왕벌입니다. 왕벌. 침에 독이 있는 벌로 되어 있고요. 벌 한 마리가 한 4cm가 넘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보통 벌하고는 정말 다른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민족들을 괴롭히셨나라고 보면 고대 근동 역사에서는 왕벌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벌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왕벌의 의미는 환경적인 압박을 의미합니다. 다름 아닌 가나안을 침략해서 가나안 백성을 어렵게 몰아넣을 수 있는, 공경으로 막 몰아넣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어떠한 존재,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 중에서 제법 강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그들을 힘겹게 압박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의 환경조차도 압박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적,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수, 근데 너무나 잘 살아요. 하나님이 얼른 벌을 내리셨으면 좋겠는데 막 더 부자 되고요, 막 이런 모습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거는 내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심리적인 압박 그리고 환경적인 압박을 통하여서 꼭 빼내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전멸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왕 중에 뛰어난 왕이시고 그리고 전쟁에 능한 왕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 가운데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내 편에 서서 일해 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가슴 깊이 받아들이시고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그리고 주의 위엄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왕벌을 앞세워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실행시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거죠. 언제 그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언제? 오늘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금방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바로 당장 그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루어지는 때가 당장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빨리 응답받고 싶잖아요. 기도하면 내 자녀도 빨리 변해야 되고 기도하면 내 환경도 빨리 바뀌어야 되고 기도하면 내 자녀의 배우자도 빨리 나타나야 되고 취업도 빨리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들이 성급함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빨리 가나안 족속을 빨리 없애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진행하시겠대요. 1년을 유예시키겠대요. 그럼 막 답답함이 몰려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이유를 앞에서 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이 황폐하게 된다. 그들을 단박에 내쫓게 되어지면 이 땅이 황무해지고 황폐해지고 땅이 황폐해지면 경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식물이 없어지면 초식동물도 없어질 거고 초식동물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 동물들도 차차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동물도 없어지게 되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그 들짐승들이 나중에는 동물들이 없으면 누굴 잡아먹겠어요? 사람들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멀리 내다보실 때 너희를 해할까 두렵다. 그래서 내가 1년을 유예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지연이 하나님께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지만 금방금방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상처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유가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빨리빨리 내보내다 보면 빨리빨리 진멸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시킨다 생각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황폐한 불모지를 생활이 너무나도 피폐하게 힘들 것만 같은 그 땅을 살아가는 백성에게 주실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조금 지연하는 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에 명확히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확히 그들에게 안겨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꼭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당장이 아닌 천천히 진행될 만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보다 먼저 가서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고 주의 위엄을 보내시고 그리고 왕벌을 보내시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여러분을 대적하는 그 모습 가운데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는 그 선택을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앞서 보내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또 어떤 복을 더하여 주시는지 우리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우리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기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거역하는 것이 들어갔었지요. 그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건강하지 않은 그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너무나도 풍성한 복을 놓치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여러분에게 원수는 누구입니까? 대적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여러분을 위해서 올무가 되어지지 않는, 그리고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든 구성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끔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올무가 되어지는 것이 나올 때가 있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지연이 되어질 뿐 하나님께서는 명확히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유익한 시간에,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만들어서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보다 늘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